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주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롤러코스터는 이제 기차랑 좀 다르죠. 기차는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롤러코스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정없이 그냥 흔들어 제끼죠. 예, 아주 위아래로 그냥 아주 막 흔듭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하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지없이 내려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이 있다. 그게 이제 롤러코스터인 것이죠.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길을 기찻길로 이렇게 지으시지 않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딱 불러주신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진입 순간부터 오르막길이 나타나는 거,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을 시편의 말씀은 이제 역사 시편,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시편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언약한 이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이 시편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평탄하였다, 행복하였다, 모든 걱정 근심 끝나고 어려움은 사라지고 그냥 쭉 이렇게 직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도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르막길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제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럼 거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시편 저자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르막길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오르막길 중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보다 이 길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며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오르막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래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주 가나안 땅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족속의 가정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떠돌아 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블레셋으로, 그리고 애굽까지 그냥 정처 없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로 갔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떠돌이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많은 족장들과 많은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왕들을 만나면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그들은 아주 작은 하나의 어떤 족속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강한 어떤 권력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특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애굽 왕 바로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한 작은 가족이 한 나라의 왕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 땅을 취하고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의 인생이 되고 오히려 또 왕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위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봐 해서 믿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신경을 꺼버리신 것처럼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 하신 것처럼 손을 놓아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함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주위의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왕을 움직이시고 그 왕에게 찾아가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개입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이 이것만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기근은 무엇입니까? 흉년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많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기근은 한마디로 버리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에 기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 인생길에 항상 풍년만 있고 항상 대박만 있고 항상 좋은 것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거기서 흉년이 있기보단 풍년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는 풍족함이 아닌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야곱의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때는 7년이라는 대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안에 흉년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21절입니다. 그를 그의 집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과 기근 안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냥 그 흉년 안에서 굶어 죽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붙잡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만 주고 나를 힘든 길로 가게 하고 나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한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만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오르막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오르막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오르막보다 크시고 힘이 강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인생의 험난한 오르막길을 만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난 이 온 인생의 오르막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닥쳐왔던 당연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렇게 수행하지 못할
사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역, 처음 해보는 사역, 그리고 제 능력으로 이제 못하는 사역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이게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제 스스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일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일기를 쓰면 내가 그때 느끼는 생각들,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들을 딱 일기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적겠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완전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저 도망갈까요? 막 별의별 이제 막 힘든 소리, 막 앓는 소리를 막 일기에다 쭉 썹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몇 주가 지나고 그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잘, 제가 했던 걱정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냥 그 모든 것이 잘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몇 개월이 흘러서 제가 그 일기를 딱 다시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굴이 약간 좀 화끈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내가 두려워했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모든 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놨다면 제가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기뻤을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묘막측하시고 우리로는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정말 어려운 코너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로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왕, 그 놀라운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죄수로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요셉을 높이셨다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이 순간 찬양해 봅시다. 이 순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혹시 내게 오르막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